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는 중보기도자십니다. 당신은 위대한 종입니다. 위대한 종입니다. 그래요. 우리 감산인 교회에 제가 감산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구봉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받고자 함은 아니고요. 예, 우리 전영석 전사님께서 우리 감산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그 파수꾼으로 그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잘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을 가장 고귀하게 생각합니다.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로 모든 것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강순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뭐 한기영 목사님, 뭐 다른 우리 목사님들, 진유철 목사님 뭐 포함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런 개인의 어떤 탁월한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예요. 저도 기도에 용사이신 어머니를 한국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셔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회자로 서서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오늘 주제는 우리 자녀의 교육, 자녀를 위한 그런 중보기도입니다. 그렇죠?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그래서 제가 어떤 교환을 만들까 생각해 봤는데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교환을 만들어서 읽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조금 설교의 형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저는 부제로 자녀를 누구에게 바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삭을 바친 사건은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건이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저 아브라함 개인의 신앙에 관한 일이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는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서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듯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인신제사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그 자체가 우리의 상황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자녀를 바치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적용점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강의의 주제인 자녀 교육, 자녀의 미래,
자녀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맞죠? 기도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중보 기도자들이시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본이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도대체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난다고요? 어쩌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의 분량이 자녀가 잘 되어지는 분량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린 만큼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물을 병에 담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뿌린 만큼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중보 기도자들은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의 교육부서에 우리 교회, 내 교회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점점 아멘 소리가 작아지시는데, 우리 교회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나가시다가요, 중보 기도자들은 젊은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화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 잘 믿고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다,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바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보 기도자들은 기도를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분명히 목적과 이유와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아닌가요? 기도에는 목적이 중요하고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기도에는 방법론도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그것을 실제로 자세히 풀이해서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는 방향성과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다소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우리의 어설픈 기도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자녀의 기도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조금 때로는 I don't think so, 그런 기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당황스럽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늘 이 강의 가운데서 제가 두 가지 중요한 기도의 방향성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방향성은요,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교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기도 제목을 더 사랑하는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인가,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인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가 분명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의 신앙이 무르익을 쯤에 뜬금없이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해온 그 신앙의 이 궤적이 정말 옳았던가를 점검하는 그런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순종 테스트였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테스트였는데요, 그 속에는 순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순종 테스트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말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 테스트였지만 동시에 순종의 테스트였고,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fearing God,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신경 쓰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바른 믿음을 확인하는 경외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 속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믿음 테스트가 아니고 경외 테스트였고, 순종 테스트였고, 그냥 순종 테스트가 아니라 이것은 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결정짓는 경외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경외.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테스트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경외 테스트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사랑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답을 안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인가요? 예? 믿음의 조상을 만들려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고자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늘 놓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는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민족과 나라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민족과 나라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되고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데 내가 백날 나라를 걱정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어쨌든 아브라함이든 돌멩이를 갖고 와서 아브라함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게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당시에 현재에 이미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실 능력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시에 현재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침내 100세에 그에게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을 너무 리스펙하지 마세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을까요? 대답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하고 무슨 친척 관계세요? 제가 알기로 여기에 유대인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나의 아비니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바뀌었어요.
얘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까지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전까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늘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너 믿는 자 맞다. 그리고 그때마다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계속 언약을 얘기하죠.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증되었을 때마다, 확인되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새롭게 리뉴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삭을 주었는데 너 내게 이삭을 줄 수 있어? 이 말은 너가 이삭을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성경에서 언약 관계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린 언약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세대의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극진히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 몸보다 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언약이 어떻게 지켜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에 겨워 그 사랑에 감동받아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은 사랑의 언약인 거예요. 지금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중보기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우리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수칙,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뭐냐 하면은, 너가 지금, 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봉주야, 너가 지금 네가 그렇게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너가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 제목보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정확히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삶 가운데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검증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적인 주객전도입니다. 주객전도. 주객이 뭐죠? 주객전도가 뭐죠? 주인이 손님이 되고 손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손님을 초대하면 손님이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죄송하지만 손님이 주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주인은 주인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기도할 때 주객전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객전도가 일어나요. 기도 제목으로 기뻐해버립니다. 기도 응답으로 기뻐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와, 오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요, 보통 입이 세요.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이 교만으로 돌변할 수도 있어요. 사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권을 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선물보다 선물을 준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일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뭐라고 고백해요? 기도해서 아들 얻어서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주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내 기도 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되게 기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 잘 받아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그 이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기도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라는 것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았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요, 기도를 더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에서 독특한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교환에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 31번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31번 나옵니다. 정확하게 32번이 나오는데 같은 문장에 기도와 간구. 그런데 30번 가까이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기도의 종류를 포괄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냥 기도라는 말만 했겠죠. 뭐하러 간구라는 표현을 덧붙였겠습니까? 여기서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간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 여러분 주로 하는 기도가 뭐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민족과 나라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런데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이런 표현들 많이 했습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왜 그랬을까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의미로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을 쓸 때 기도를 앞세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결코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자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보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좀 깁니까? 저는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원합니다. 기도 제목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을 더 원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보다 기도 제목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영적인 주객전도가 일어나면은 이것은 사실은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몰렉, 인신자를 드렸던 종교가 바로 몰렉이었습니다. 몰렉. 신약 시대의 에베소에서 가장 흔히 숭배되었던 여신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 우리는 그런 부분들만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순간에도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상숭배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이나 그때나 우상숭배의 원흉은 세상이고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고 자녀. 여러분, 자녀가 우상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얘기합시다. 자녀가 우상입니다. 저는 자녀 없는데요. 할렐루야. 저는 자녀가 없어. 할렐루야.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그렇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녀는 축복이죠. 그럼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중비도 기도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자녀가 혹시 우상이 아니세요? 정말요? 제가 그것을 가늠하는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잠깐 생각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녀를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드릴 자신 있습니까? 할렐루야. 대답 다 못하시잖아요 지금. 목회나 선교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건 제가 더 잘합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목회자가 선교사가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더 잘 알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온전히 역사하려면 이것은 여러분들만 붙잡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가 정말 자녀를 향한 기도가 역사하려면요, 먼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분명합니다. 그 자녀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자녀 지금 인생에 목적도 없고 좀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알아 쓰세요. 그런 거 말고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자녀가 너무 공부도 잘하고 인생에 성공을 많이 했어요. 그럼 아깝죠. 그렇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우리 자녀는 그냥 탁월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쓰면 할렐루야고 그런 거 말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요,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잖아요. 우기지 마세요. 제가 점점 곤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저하고 따지지 마시고요. 각자 신앙은 각자 알아서 하세요.
제 질문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도 자녀가 있는 걸요. 성경은 분명히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Our children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 거.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시편 12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것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redemption, 속량했기 때문에 핏값을 지불해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우리를 어디로부터 샀다고요? 사단으로부터. 우리 아비는 누구였어요? 우리 옛날에는요, 우리 아비가 사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핏값으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제 우리 하나님 자녀구나,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야 돼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할 때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어요? 이집트의 장자와 초태생은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원래 죄악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패스오버, 건너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너뛰었고 내 피와 나의 은혜로 너희들이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의 이제 장자는 다 내 거라고 해요. 내 거.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이 시대는 자녀를 세상에게 갖다 바치는 인신 제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에 갖다 바치고 있어요. 인신 제사가 없다고요? 인신 제사 있습니다. 이것은 인신 제사보다 더 위험한 제사입니다. 왜냐? 영혼을 갖다 바치기 때문에. 자녀를 학벌과 직장과 성공과 부와 명예의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많은 권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애는 공부도 잘하고 좋은 배우자도 얻었고 좋은 직장도 가졌고 연봉도 20만 불 30만 불이고 잘 나가고 있는데 신앙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말 속에는요, 딴 거 다 성공했는데 고작 신앙 하나만 있으면 이제 다 되는데, 완벽한데, 요게 없어가지고 안타까운데, 요거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찌저찌 해주시겠지, 그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내 자녀가 세상에서 받을 복은 다 받았다는 자랑도 있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저는 원래 좀 심리를 많이 묵상하는 편입니다. 사람의.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그 사람이,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학업의 성취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그 자녀는 다 실패한 겁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자, 봐요. 갈수록 아멘 소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죄송하지만 자녀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 손주들이 정말 건강하고 그 자녀가 정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앙에서 멀어졌다면 그 자녀는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앞서 도입부에 말씀드리기를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뿌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맞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안 그럴 수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자녀를 세상에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홈스쿨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스쿨링 허브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팅을 하고 최근에는 홈스쿨링 세미나도 개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 200명 오셨어요. 지금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가까지도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가르치고 있고요. 은근슬쩍 아주 어린 꼬마들에게도 이상한 사상이 섞인 그런 교과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제가 세미나에서 들은 바로는요, 지금 공교육에서 아이가 만약에 성전환을 원한다, 내가 남자가 되고 싶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부모의 동의가 없이 선생님에게 말하면 선생님은 법적으로 그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호르몬 주사를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부모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인데도 몰라요. 아이가 지금 몰래 병원에 가서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는 걸 몰라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 자녀가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지도 교회 다녔으니까 어릴 때. 그렇지만 참 이상합니다. 오늘날 우리 2세들이 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교회를 떠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아이들이 예수 안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예수 만났으면 떠날 수 없어요. 떠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애가 착하니까 부모님 따라 그냥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왜 우리 아들은 어릴 때 이게 성교도 가고 눈물도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것은요, 아이들이 착하면 울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뜨거운 은혜 체험이 없이는요, 아이들은 다 믿음을 타협하고 맙니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그래서 이 공교육에 맞서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공교육에 보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기도꾼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지금 홈스쿨링 허브가 되어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홈스쿨링은 항상 헌신을 해야 되거든요. 일을 하지 못하시고. 그런데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홈스쿨링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 필요한 클래스도 제공하고 그분들에게 교회 퍼실리티를 제공하여서 홈스쿨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자녀를 세상에 바칠 것인가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어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은요, 세상의 이삭을 갖다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어요. 드렸어요. 드렸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받으셨나요? 마음만 받으셨습니다. 내 마음만 받겠다. 그리고 내 자녀도 내 자녀다. 그리고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언약을 이루리라.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너가 자녀를 내게 바쳤으니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목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근데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가면은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 자녀를 내게 바쳤으니 내가 그로 하여금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나의 무궁무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께서 30대 중반에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어머니가 첫 교회를 갔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모진 핍박, 폭력에 굴하지 않고 마침 아버지가 18년 만에 예수님께로 돌아오십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수많은 어머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간증들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요,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이고, 마침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저희 형님도 의사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바라셨던 것은 두 형제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네요. 주여, 의사가 나은데 세상적으로는. 어머니께서 자녀가 의사가 되고 하나님 일 많이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자녀를 드릴 테니 하나님 일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하기까지 어머니 말씀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다 잘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가 형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십니다. 왜냐? 말 통하니까. 영적인 느낌 아니까. 저하고 신앙적으로 통하니까 형님하고 얘기하면 꼭 세상적인 얘기만 하거든요.
의학적인 얘기하고, 우리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얘기하면 기도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님은 빨리 병원이나 가세요 그러고. 근데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용납이 되었겠습니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다 말씀드리면요, 전부 다 우실걸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녀를 위해서 별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적어도 주님의 일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는 책임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첫째가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저는 사랑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아내와도 사이가 좋고, 자녀가 갑자기 사춘기로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당황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자녀를 위해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힘든 일 맡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봉주야, 너가 내 일을 했기 때문에 말씀 한 자 더 읽었고, 너가 내 일을 했기 때문에 기도 더 해야 됐고, 그래서 너가 나와 더 가깝지 않느냐. 그 일이 깨달아지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학업도 아니요, 직장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좀 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제가 그날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자녀를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뭔 줄 아세요? 자녀를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멋대로 하세요 라고 하니까요, 자녀에 대한 걱정이 1도 없어요. 여러분, 왜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안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뻔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안 드린 거예요. 아직 드렸으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냐? 내 곁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정권을 위임해 드렸기 때문에. 왜냐? 자녀, 원래 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걱정이 안 돼요. 그냥 말 안 들으면 짜증날 뿐 걱정이 안 돼요. 한 개도 안 돼요. 그 자녀의 영적인 부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이 자녀가, 저는 자녀들한테 묻는 게 딴 게 아니라 너 공부 잘하니? 그런 거 안 물어요. 야, 너 교회 가서 잘 섬겼냐고. 그러면 아빠 교회 가서 김밥 200줄 말았어. 교회의 성비는 지금 선생님이거든요. 애기들 데리고 피크닉 갔는데 김밥 200줄 말아서, 그러면 또 눈물 막 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자녀가 내 자녀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2개를 할 건데요, 첫째는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었군요. 우리 머릿속에는 온통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지금 아픈 것 치유받는 것이군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개와 하나님께 자녀를 바쳐 드리십시다. 우리 시간 다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기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는 한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당장 떠오르는 것은, 주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는 것인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신앙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멀리 떠났던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고통을 당하든 아버지, 주님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을 겪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자녀가 있습니까? 주님, 너무 아프지 않게 때로는 하나님 매를 치셔서라도 하나님 데리고 와 주십시오.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주 작은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사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신앙이 성령 받아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이 공립학교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전부 세상에 갖다 바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꿈과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이 공립학교와 미국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성경을 떠나 있는 것들 하나님 같이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자리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주님, 우리 미국이 다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Great Awakening, 대각성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젊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 웬밀입니다. 100여 년 전에 하나님 아주사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는 하나님 자녀를 세상에 바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 신앙은 액세서리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 우리의 부모에게 각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우리 캘리포니아를, 학교를 하나님, 학교의 선생님들과 많은 아버지 영적인 정치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부흥을 학원에 하나님 아버지, 학교에 부흥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흥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교육부에 하나님 부흥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 하나님, 이세 목사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자녀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모가 자녀를 바쳐드릴 때 그 자녀가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사무엘이 또한 선지자로서 나신이라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것처럼 그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영적인 지도자로 또 다른 영혼들을 양육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깨트려지고 그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